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도 정말 귀한 걸음으로 달려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특세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특세로서는 새벽으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안호섭 목사님께서 무엇이 부러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온전하지 않는 것들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 참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그걸 부러워하면 그것 자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였어요. 그게 성숙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 참된 것,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경산중앙교 올 때마다 안호섭 목사님께서 부러운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영접실에서 나올 때, 쪽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좀 통로로 나오면 왼쪽 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 뒤편 주차장이 그렇게 조성모 집사님 버전으로 말하면 테트리스식으로 이렇게 주차돼, 그 주차장이 참 부럽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막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광경이 생각이 나서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의 말미에 그게 막 사무쳐 와가지고는 제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저 주차장을 내려다보면서 부담스럽게 생각했지. 예를 들면 주차 봉사자들이 얼마나 애를 먹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했지. 이중주차를 했으면 제때 빼야 되는데 은혜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빼주지 않아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걱정을 했지. 그걸 사진 찍으면서 한국교회 소개할 만한 명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자꾸 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생각이 차입니다만은 얼마나 반성이 되든지요,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울컥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든지 그 장관을 보고 감탄하기보다는 부담스럽게 여긴 것이 얼마나 제가 부끄럽든지. 저만 그런가요? 어떠세요? 솔직히 여러분도 교회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주차장에 진입을 하는데 차가 꽉 차 있으면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주차하면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째까닥 차를 뺄 수 있는가, 뭐 그런 계산을 하면서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감격이라보다는, 감탄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계산을 하면서 주차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자, 안호석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지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월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이지훈 목사님, 여러분이 느낌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좀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둘째 날 막 흥분하면서 그 새벽 시간에 설교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막 얘기하는, 와 목사님 경산중앙교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받으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강의를 하듯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대충해서는 큰일 날 것 같다고, 대충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나겠다는 그런 마음에 계속 긴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막 감탄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아니 새벽에 나왔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쫑깃 귀를 세우는 거, 그건 귀 보이지. 그게 무슨 감탄스러운 일입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우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는 거, 그건 당연한 일이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목을 막 길게 빼가지고 우리끼리 막 영담 얘기하잖아. 말씀 받으려고 했다고 내가 목 디스크 같습니다 목사님. 당연하지. 혹시라도 팔짱 끼고 이래 막 제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말이에요, 말씀 시간에 우리가 직접 가서 보소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속으로 뭐라서
저럴 것 같으면 말로 안 넣어. 생각 다 하잖아요. 쯧쯧쯧 그러잖아요. 때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기도 하는 거, 그건 뭐예요? 당연하지. 근데 이번 특세 기간에 말이에요, 강사님들을 통해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제목인지, 감탄스러운 제목인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감격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감탄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로수를 보면서 여러분 감탄하십니까? 길가에 활짝 핀 꽃들,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남천 강변에 보니까 막 노란 꽃들, 조금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막 폈는데, 그걸 보면서 감탄하네.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만은 5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대평, 여기 뭐죠, 여기 대평 그린불 담벼락에 장미꽃이 확 피었을 때 그걸 보고 감탄하셨나요? 내 얼굴에 따갑게 막 내리쬐는 여름볕을 방불케 하는 그런 해를 보면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탄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에요, 아름다운 걸 봐도 감탄이 없어요. 좋은 걸 봐도 밋밋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시큰둥해요. 뭐 은혜로운 찬양, 오늘 우리 갈릴리 청년들이 얼마나 싱그러워요. 그런 찬양,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앞에도 여간에서는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의욕부진. 뭘 하고 싶지가 않아. 의욕이 없어. 두 번째가 뭘까요? 식욕부진. 세 번째가 뭘까요? 권태. 네 번째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조울증.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이 요즘 한결같이 하는 조언이 뭐냐?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따라하십시다. 감탄하면 따라합니다. 감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생기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다. 간단합니다. 지난주 특세 기간에 막 죽어갔던 우리의 감동, 어떤 감탄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첫째, 어떤 겁니까? 어디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지 제가 첫째 날 마이크를 딱 잡고 그렇게, 도대체 다들 어디 계시다가 지금 오셨나요? 그랬잖아요. 막 5시 전에 본당은 다 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조놀 차고, 조금 더 늦으면 프라미솔로. 우와, 따라하십시다. 우와, 진짜 감정을 좀 넣어야지. 끌어야 돼. 이 목을 끌어야 돼. 우와, 진짜 해보라 카이.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콰이어들 앞에 섰는데 애처로웠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애처로웠죠. 야, 콰이어 신청해서 섰는데 마스크를 쓰고 저게 뭔가. 근데 얼마나 간절한지. 마스크로 얼굴 3분의 1을 가렸습니다만 그 눈빛으로 전해오는 그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더 절절한 마음. 아멘이십니까? 또 뿐만 아니라 준비해놓은 국 있잖아요. 국이 모자라도 감격이야. 이게 또 감동이 돼. 이번에 깨달은 게 있죠. 둘째 날 국 메뉴가 뭐였습니까? 미역국. 다 아시죠? 첫째 날 소고기 모자라가지고 충분히 준비한다고 막 2,000분 넘게 막 준비를 했는데, 포장하기 위해서 식히는 동안 미역이 국물을 빨아먹어. 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미역도 특세국을 좋아하더라. 미역도 특세국은 빨아먹더라. 뭐 이래가지고. 따라하십시다. 와, 대박. 한번 해보세요. 와, 대박.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말랐던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얼굴에 화색이 돌잖아요. 눈망울이 초롱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감탄의 시편입니다. 시편 8편은요, 시편에서 첫 번째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니에요.
우린 일반적으로 시편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편이라고 해서 다 찬양하는 시간이 1편부터 7편까지는 시편이 어떤 내용이냐, 뭘 해달라는 강구예요, 뭘 지켜달라는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교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편까지 진도를 가서 8편에 와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시편 8편 1절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볼까요? 어떻게 감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역시 감탄으로 마무리를 딱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인생이 감탄사로 시작되어져서 감탄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래서 좀 살아있는 것 같은, 좀 생기가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될까요? 오늘 밤에 우리 속에 사그러져 가고 있는 이 감탄세포, 감격세포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생기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감탄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감탄하라. 자, 오늘 시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오늘 시인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합니다.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표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곳곳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탄으로 가득 채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감격하며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렇게 찬양했기 때문에 치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치열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울왕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계속 눈 빨가 해가지고 완전 광기 어리게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수많은 전쟁, 밤만 되면 그 본인이 죽인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피비린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또 괜찮나 싶을 때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쫓겨다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감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생기가 가득해요. 심지어 행복해하기까지도 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감탄한다, 그게 쉬울까요? 좀처럼 잘 안 되죠. 경상도 말로 이게 좀 쭈글스럽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을 감탄한다, 이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또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감탄에는 두 종류의 감탄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탄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을 감탄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거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격해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어로 말하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업적에 관하여,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bout이죠. about.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감탄. 자, 감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이 수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어느 쪽이 좀 수월할까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감탄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그 사그러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감탄세포, 감격의 세포 다시 재생시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인도 보세요. 시인도 인의 감탄의 대상을 옮겨갑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막 간격을 합니다. 그런데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 감탄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고개를 돌려서 감탄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달과 별. 그럼 누구를 감탄하는 거예요? 하늘 감탄해요. 그럼 누구를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화가가 말이에요, 정말 일생일대 역작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일생일대 역작을 그려가지고 이제 이걸 공개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평가를 받고 싶어서 자기 지인들, 아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 그림을 선을 보입니다. 선을 보이는데 이제 초청받았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그 화가의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얘기를 얘기해야 될까요?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그림 얘기, 작품 얘기. 그런데 막 들어가면서 계속 자기 카톡 확인하고 앉아있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다 더 나아가지고 이 집 와이파이 비번이 어떻게 돼요? 그거 묻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적어도 지금 그 그림 때문에 자기를 초청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림부터 보고 뭐 해야 돼요? 감탄해야 돼. 와, 내가 그림을 잘 모르지만 와, 그림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고. 와, 그림이 막 오늘 밤에 생각날 것 같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작품에 대해 감탄하지만 그건 누구에 대한 감탄이에요? 작가에 대한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돌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럼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돌집에 갔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음식 뭐 했노? 찜 했나? 갈비찜 했나? 아이, 잡채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나중 얘기고,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이거 돌집에 가면 무슨 얘기부터 해? 아이고 이쁘대. 안 이뻐도 우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희 두 부부를 통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다. 이게 이제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무궁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잡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우리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계속 바라보면서 구슬 연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구슬 연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도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3절. 자, 주의 손가락으로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어드리면, 주님이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만일 다윗이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길게 적을 필요 없어. 어떻게? 와, 지나이 끝. 그죠? 근데 여러분, 감탄이 잘 안 되는 것이 말이에요. 그 감격이라는 것이, 감탄이라는 것이 어느 영역이기 때문일까요? 이성의 영역일까요? 그게 마음의 영역일까요? 마음의 영역이죠. 현대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느 쪽에 치우쳐 있을까요?
이성에 치우쳐, 지성에 치우쳐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용하는 문장 기호들 가운데 마침표도 쓰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물음표라는 게 퀘스천 마크잖아요. 이게 원래 뜻이 찾다라는 또 물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쿠에스티오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쿠에스티오. 그 약자로 이제 쿠에스티오의 제일 앞에 있는 Q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O, Q와 O를 이제 함께 쓰다가 점점점 끄트머리에 있는 O가 점으로 바뀌죠. 그리고 앞에 있는 첫 이니셜 Q가 이제 물음표로 바뀌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어떤 썰이 있냐면 이 물음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머리에서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머리로부터 귀를 뚫고 지나서 목까지 내려오는 그 모양을 형성한 것이 물음표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성에 해당되어져. 물음표는 지성, 이성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탄부호는 말이에요, 물음표와 비슷하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변형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라틴어에서 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고 점 하나 찍어 놓은 거, 이게 뭘 형상한 걸까요? 뭘 형상한 것 같으세요? 이거 깜짝 놀라서 펄쩍 뛰고 있는 사람, 껑충 뛰고 있는 사람,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감탄. 여러분이 만일 자꾸 앉아서 생각하고 또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 분석만 하고 있으면 사람이 똑똑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습니다. 감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반응하는 잃어버렸던 이 감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감탄 얘기인데 아멘 좀 하이소.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감탄이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애가 어릴 때만, 해강이 어릴 때 제가 기저귀를 갈았을까요, 안 갈았을까요? 억수로 많이 갈았지. 많이 갈았는데 기저귀 갈 때 말이에요, 똥을 놓아놓은 것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똥기저귀를 보면서 탁 펼쳐놓고 우와, 감탄을 하죠. 우와, 드디어 우리 해강이가 우와 굳은 똥을 놨다 그러면서 굳은 똥. 여러분, 이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 부모님들 다 아는 얘기. 애가 계속 이 기저귀에 이게 찔끔찔끔 묽은 똥 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먹으니까 묽은 똥을 넣다가 소화기관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점점 똥이 굳어집니다. 굳은 똥을 딱 보면서 이게 이제 기저귀를 딱 펼쳤는데 똥이 구불러 다녀. 구슬민치로 사르르 구불러. 그러면 그 똥기저귀를 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막 분석하고 냄새 맡고 감격해하고 막 자, 그걸 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은요, 이건 이성의 영역의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를 타고 내려오는 어떤 물음표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 그 뭐예요? 마음이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감탄할 일이 없어서 감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 이 화석화된 이 마음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느낌표처럼 막 뛸 듯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감탄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라도 감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감탄하라.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시 말해서 모든 어떤 작품 활동을 처음부터 하실 때 말이 뭘 염두에 두고 말했냐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냐면 사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물론 이 구절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입니다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탄하였다면 그 다음에 사람을 감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감탄을 할 수가 있나? 염려와 걱정, 탄식은 그냥 이건 자동 오토매티컬리 됩니다만은 뭐 서로를 쳐다보면서 야, 감격, 진짜 감격스럽다, 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뭐 이렇게 그런 건 하지만,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탄,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탄의 유전자를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짓습니다. 다 창조하고 하루하루 창조를 진행하면서 뭐라고 감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스스로 감탄, 스스로 감탄.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토브란 말이 굉장히 그 언어적으로 감성적인 언어. 예를 들면 원더풀의 의미예요, 뷰티풀의 의미, 파인의 의미예요, 조이풀, 치어풀, 어메이징. 이게 다 토브라는 단어 속에 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놀랍다, 좋다, 적절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찬란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복되다, 보배롭다, 탐스럽다, 준수하다. 이 모든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극에 달해가지고 감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감탄의 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유전자가 우리에게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증거될 수 있죠. 여러분, 감탄의 유전자를 제일 먼저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었습니다. 감탄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상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노래를 자기 아내 이브에게, 하와에게 하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와, 대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감탄의 유전자로 누구를 향해서 먼저 감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한다. 다 장가를 안 갔구나. 누구를 향해서 감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정말 아멘이 없네. 또 누구를 향해서 아멘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그래도 부모는 부모다, 야, 그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감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탄하면 살아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실제로 감탄을 하면 일단은 오래 삽니다. 통계가 그걸 입증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감탄을 잘할까요? 여자분들이 감탄을 잘할까요? 당연히 여자분들은 막 작은 일에도 감탄합니다. 호호하하, 막 어쩔 줄 모르, 우와, 막 야단, 옆에 사람 막 무릎팍 꼬집어 가면서 막 등짝 막 때려가면서 합니다. 그죠? 반면에 남자들은 뭘 감탄을 잘 하지 않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드라마 보고도 눈물이 쪼르르 합니다. 그건 남성 호르몬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하여튼 여성들이 남성과 비교하면 감탄을 더 잘하는데 누가 오래 살까요? 다 아시죠?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가 79.5세, 그것도 오래 살죠? 근데 여자분들은 85.6세.
우와, 6년이나 더 오래 살아. 돈 주고 6년의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요 앞자리에 자매들 많이 앉아. 자매들에게 제가 비밀을 알려줄게. 비밀. 형제들이 말이에요, 주로 어떤 자매들을 좋아할까요?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요. 자매들이 대답을, 형제들이 어떤 자매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쁜 자매지. 근데 그거는 뭐 하여튼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매를 좋아하냐? 어린 자매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남자들이 다 도둑놈들이라 가지고 어린 자매를 좋아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 자매들이 뭘 잘할까요? 감탄을 잘해. 이게 내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깜짝깜짝 놀래. 막 놀라기도 잘하고 감탄을 잘하고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특별히 대학교에 새내기 신입생이 이제 됐어요. 모든 것을 놀라와. 학교 캠퍼스를 보면서 놀라하고, 막 가로수를 보면서 놀라하고, 막 강의실을 보고 감탄하고. 별것 아닌데 수강 신청 방법 이런 거 선배가 가르쳐주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자. 그럼 막 감탄, 와 대박 선배님 막 이러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에요. 어린 자매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감탄을 잘하니까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별것 아닌 자판기 커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건네잖아요. 건네면 이 새내기 이 자매는 뭐라고? 와, 역시 대학교 커피는 달라 뭐 그러면서 선배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자매인데 똑같은 자매 중에도 군대 갔다가 복학한 복학생 같은 자매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가 복학한 것 같아. 이런 자매에게 자판기 커피가 아니고 스타벅스 커피를 갖다 주는 형제가 있더라도, 스타벅스 커피를 형제가 갖다 줘도 이 자매는, 복학생 자매는 뭐라 할까? 수작 부리고 있네. 한 칼에 끝내버려 그냥. 여러분, 학교 앞에 음식들이 가성비가 좀 높잖아요. 맛도 있고 양도 많잖아요. 그럼 막 깜짝깜짝 감탄을 잘하는 자매들은요,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부터 꺼내지. 우와 그러면서 사진부터 찍지. 근데 복학생 자매 어떻게 할까요? 숟가락부터 들죠. 그 불평합니다. 와 양이 왜 이렇게 많? 이거 다 먹으면 배 뜯어 죽겠다. 불평하면서 청소기처럼 흡입을 다 해버립니다 그냥. 오늘 제가 긴 설교하지 않을게요. 뭐 어려운 설교가 아니잖아요. 감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탄하세요.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시편 곳곳에 감탄으로 채우고 있는데, 제가 몇 절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한 절은 여러분에게 또 읽으라고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주께 시작. 주께 패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또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보입니까? 다윗의 감탄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개발한 감탄사. 어찌 그리 영어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How majesty. 어찌 그리 크신지. How great.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 How priceless. 어찌 그리 사랑. How lovely. 계속 어찌 그리. 이게 뭐예요? 다윗이 개발한 감탄사. 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감탄사를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종원표 감탄사. 그러니까 지구촌 대한민국 완전 조선 백성들이 다 하는 그런 감탄, 뭐 대박, 뭐 헐 이런 거 말고 나만의 감탄사, 나의 감성이 실려 있고 나의 마음이 실려 있는 나만의 감탄사를 개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런 감탄사를 쏟아붓는.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기가 돌죠. 일단 내가 생기가 돕니다. 그 감탄사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도 감탄의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도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이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냥 이게 읽으면 밋밋합니다만 사실 우리 주님 앞에는요, 어쩌면 그게 이 여자가 한 일이 작은 일이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뭐예요? 감탄하고 있는 감탄. 믿음이 이야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감탄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서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또 어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사실로 한번 따져볼까요? 실제로 따져볼까요? 가장 많이 넣은 거 아니지. 근데 주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감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감탄하면서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을 봐라, 이 여인의 헌신을 봐라. 막 감탄하고. 마지막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헌신에도 우리 주님이 오히려 더 크게 감탄하세요. 더 크게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감탄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다시 감탄을 회복하면 생기가 돕니다.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밤이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